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귀한 시간 되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죠. 상황이 좀 진전되는 듯 보였다가 다시 또 악화되고 이게 반복이 돼서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제한된 인원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러한 시대가 올 줄도 몰랐고 또 이러한 시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도 전혀 돼 있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시대를 잘 헤쳐나갈 준비가 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의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출발하자마자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 앞까지 쫓아와 있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함정에 걸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 중에 누가 과연 이러한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이러한 상황이 올 줄을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준비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 10절에서 보면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만든 지도자인 모세를 막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홍해에 빠져서 죽는 애굽 사람들을 보여주며 홍해 이 기적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게 되었고 또 이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주님의 종인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위기라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 위기가 그저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한 만났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가 위기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침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문에 그 위기를 바라보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그냥 점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했더니 바람이 조금 불기 시작했고, 또 기도했더니 점점 물이 갈라졌다가 좀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길이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원문에서 그것을 그대로 보면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물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먼저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물이 양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갈라진 뒤에 물이 점점 마른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강한 동풍 때문에 바닷물이 싹 물러가서 한순간에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물을 양편으로 세우시고 벽처럼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바다 가운데 완전히 마른 땅, 젖지 않은 땅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갔던 길은 애매하게 좀 질척이거나 물기가 남아있거나 걷기 힘들거나 한 땅이 아니라 완벽하게 마른 그 땅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물이 그들을 위한 벽이 되었다, 물이 그들을 위한 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이 그들을 위한 벽이 되도록 붙잡고 붙들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기도하고 막 부르짖었을 때 그것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너 어째서 아직도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저 기도하고 있을 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정말로 내디뎠을 때, 그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지만 15절에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표현된 말씀은 울부짖는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망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울부짖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강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먼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만약에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대로 된 순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팔을 내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나에게 큰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 강한 마음이 생기고 나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내가 먼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기적이 먼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좀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내 안에서 나에게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신뢰하며 내가 먼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그들이 만난 이 홍해바다는 아주 끔찍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금방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쫓아왔고 아주 끔찍한 위기의 순간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암담한 위기의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도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위기를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서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뒤어서 23절의 말씀에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흑암이 사라졌고 여호와의 사자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이 그들이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지금까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갈라져서 좌우로 벽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보이게 됐는데 눈앞에 바다가 갈라져 있고 길이 나 있고
벽이 서 있는데, 물로 된 벽이 서 있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길이 열리자마자 그 즉시로 바다 가운데로 추격하여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대담하게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용감한 군인들이었다고 해도 이것은 분명히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만 언제 이게 다시 합쳐져서 바다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었지, 언제 다시 길이 없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좌우의 벽이 된 그 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겁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서도 전혀 그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빨리 저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잡아서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잡아야 돼, 그 생각에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은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이 결국 그들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맙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군대가 되고 말았을까요? 사실 이집트, 이 애굽의 군대라고 하면 이 당시에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작전을 잘 알죠. 많이 싸웠고 작전 잘합니다. 전략을 잘 아는 군대 장관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딱 보고 어떤 상황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17절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면 죽는 상황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마른 땅인 것을 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달리기 어려운 상황, 달리기 어려운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니까 그때서야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구나. 우리 큰일 났다. 그래, 빨리 이제 도망가자.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나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는 명령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은 강력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0명의 사람으로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 있었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자기의 그 능력과 한계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난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서 도망을 가다가 바다 가운데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었고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 구분된 곳이 아니라 똑같은 장소라는 겁니다. 그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이적을 눈으로 봤지만 한쪽은 생명이 사는 길이 되었고 한쪽은 생명이 죽게 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건넜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매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완악한 사람들이 결국 죽음의 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바다의 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다의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와 군대는 이 바다의 힘 앞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의 힘을 극복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이 바다의 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다의 힘을 묶기도 하시고 또 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바다의 힘 위에 군림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서 막 죽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한쪽은 아무 문제 없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여기서 벽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이 당시에 최고의 안전한 곳입니다. 성벽 안에 있으면 적이 몰려와도 안전하죠. 좌우 양편에 이 든든한 성벽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그 물벽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벽처럼 든든하게 그 바다의 힘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바다의 힘이 감히 넘어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다의 힘 앞에 맥없이 굴복해도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바다의 힘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31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대낮도 아니고 어둑어둑한 그 새벽에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백성들 중에 분명히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가면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에 잡혀 죽을 테니 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는 상황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자니 겁나고 하기 싫어서 안 하자니까 죽을 것 같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홍해라는 어려움을 만났기에 바다의 힘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진 이 홍해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갈라진 홍해 앞 바다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서 안전한 길만 고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고 우리에게는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나의 조건을 따집니다. 나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데요 라는 거죠. 나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는 그 일에 적합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조건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조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보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그 결과 연약한 믿음이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했고 원망했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적을 경험하였고, 참된 승리를 경험하였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를 만난 사람으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